자, 오늘 읽은 말씀을 지해서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몸 가지고 같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염려, 걱정,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졸업하여 좋은 직장에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고생 끝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윗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랫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을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느덧 퇴직할 때가 되오죠. 그러면 내가 퇴직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아직은 일할 만한데 어디 다른 일자리 있을까? 어디 몸이 한 군데 이렇게 아프면은 이러다가 또 내년에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남에게 신세만 지는 것 아니야? 뭐 이런저런 염려가 참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따라가면은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영의정 좌의정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살 줄 알고 부모 형제 떠나 직업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아니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죽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제사장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나를 갖다가 능욕하고 멸시하여 십자가에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 깊은 의미를 깨달을 리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막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염려가 겹으로 몰려오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고아가 아니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 구하면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비록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지만, 그래서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 그러면 내가 시행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친히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까지 행할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예수님 안 계신데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행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한대요. 훗날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한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저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저 로마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염려 많고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풍성한 삶을 살며 하늘의 영광을 보며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기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가 행하리라, 이게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은혜, 능력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시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곁에 계신 것처럼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그러니까 기도란 시시로 때때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갖다가 아뢰는 것,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하나님과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화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가 함께 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부모 자식 간에 한 공간에 있는데 대화가 없어. 아니, 선생님과 학생이 한 교실에 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가 없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옆에 있으나 마나?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알아갑니다. 서로 배웁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대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화야말로 서로 간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일러주었어요. 자,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일을 행한다는 건 단순히 뭐 역사한다, 그거 이상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 어떻게 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하늘에 새가 날아다닐지어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바다에 어족이 생길지어다 생기는 거예요. 들에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원재료가 있어야 그것 가지고 뭐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원재료가 없어도 말씀하면 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만든 것을 제자리에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이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보기도 흉합니다. 만들었으면 쓰임새 그 목적에 따라 질서를 잡고 서로 유무상통 서로 이렇게 통하게 하고 짜겠어야 이게 기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든 것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여호와, 이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사람은 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먹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 무엇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수조원을 가진 큰 재벌가가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 얼마나 필요해 나한테 얘기해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 부자니까 내가 1억을 불러도 1억을 줄 거고 1조를 물고 줄 거라 이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얼마가 필요해 그러면은 얼굴 쳐다보고 아이고 도와줄 수나 있어? 그러고는 우리는 무시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가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제자리에 든든히 세워가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절에 다시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든지 우리가 부르짖는 거, 그거 다 응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것도 능히 이루시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능히 보이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지. 의사는 안 된대, 의사는 죽음이래. 그래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사업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구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서 응답을 얻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겠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은 다 불가능이야, 좌절이야. 내 마음을 알고 이뤄줄 사람 없어.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식이 있건 없건, 지위에 고하, 돈이 있든 없든, 신앙의 연조가 길든 짧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이니까. 아니 부자지간의 대화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누나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운전을 할 때에나 저 산에 꼭대기에 있으나 바다에 있으나 어디서나 기도가 가능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슨 것은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자세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워서 하든 서서 하든 걸어가면서 하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자상하신 아빠니까 아빠에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기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물론 영접하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되었어도 나름의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나름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돌, 나무, 해, 달, 짐승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막 우라한 조각상에다가도 이렇게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처럼 해, 달, 나무, 조각상에게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스님들이 방언을 할까요, 못 할까요? 유창하게 방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셔서 나름의 응답을 하고 귀신의 방언도 능랑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우상이나 귀신에게 하는 기도는 결국은 멸망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평안이 없고 무너지고 나중에는 지옥 나락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은 간략간략하게 10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나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지. 나도 나를 참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는 늘 그냥 흥얼흥얼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끄시며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하며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 2절에 보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기도 자리에 올라갈 때는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딱 가서 무릎 꿇고 다짜고짜 하나님 주세요. 먼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고 찬송도 좀 몇 곡 좀 이렇게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문안 인사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를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토설해야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요,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은요, 그거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은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가 틀어졌다? 기도가 막힌다고 성경에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놓고서 얼른 가서 형제와 그 원한 맺힌 것을 품고 불고 와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불순종했군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꺼림직한 죄 문제를 싹 토설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그냥 기도하면은요,
내 욕심이나 내 감정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은요, 막연한 바람이나 소원 성취의 기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응답해 줄지 안 해줄지도 잘 몰라 그냥. 근데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응답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응답해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약속.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시건치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지. 그래,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주겠어 하면서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확신 있고 능력 있게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서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런 기도는 그냥 하는 척척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기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 취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이나 뭐 있을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가 되는 약속의 말씀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그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 원수 그냥 폭삭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맞는 말씀을 찾으려도 없어 이런 거. 그래서 말씀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은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의식주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상생활에 관한 문제, 뭐든지 풍성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께 다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 대목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 상관이 없어.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초신자 때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일러주고 그 풍성함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려고 어렸을 적에는 그거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도 알아요. 네가 지금도 그거 구할 때냐? 좀 내 영광을 위해서 좀 기도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를 헌신하고 주님을 높이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죠. 솔로몬에게 물었잖아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야, 너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고 원수를 멸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지혜를 구하다니.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다니.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보너스로 허락했다는 것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으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기기만 하면은 이제 여러분 그걸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얼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막 염려, 걱정, 검색이 막 팍팍팍 올려오거든요. 이게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이러다가 내가 못 걷는 거 아니야? 아유, 나이는 들어가는데 여보, 우리 노후 준비차들이 됐어? 노후에 어떻게 자식들한테 신세지는 것 아니야? 나는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이 제일 어려워. 부부관계도 어렵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어렵고 나는 사람 보는 것이 두려워서 어디 멀리 좀 떠났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날마다 실수만 하고, 야, 내가 이래가지고 인생 살아갈까? 뭐 염려, 걱정, 의심이 뭐 다양하게 몰려오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염려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생겨요. 그러나 염려거리가 생각날 때마다 이걸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얼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몰려오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어떤 소망이 생기면 이게 기도 응답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그러면은요, 그 응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친히 어떤 도시에 원한이 참 많은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힘이 있나?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재판장이시여, 이만저만 내게 원한이 있는데 풀어주세요. 근데 이 재판장들은 척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과부가 와서 좀 뭐 이렇게 요청을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와서 문 앞에 앉아서 원한 풀어주세요. 원한 풀어주세요. 재판장이 나중에 생각하기를,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잠도 못 자고 내 사생활 침해를 하는데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게 귀찮아서라도. 근데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1, 2년 기도해 본 기도 제목 있습니까? 지금까지? 4, 5년 계속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4, 5년간? 여러분, 갈렙은요, 자그마치 45년간을 기도를 합니다. 45년간 포기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85세 되던 그 노년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장 비옥한 산지를 갖다가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기도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으로 알고 막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데, 물론 내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간구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얼마든지 건강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사랑이 없다면은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사 가는 거, 저쪽에 다른 동네에 45평 아파트가 나왔다는데 글로 이사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사 가고 싶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 살아라. 그러면은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A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도 몰라. 기도해 봐야 돼. 근데 이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더 높아지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부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가 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란히 기도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는 포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난 차원에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러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왜? 죄가 많아가지고 가슴을 그냥 치면서 하나님 나 죄 많은 죄인입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 기도를 들었습니까? 나 잘했죠? 이 기도입니까? 나 죄인입니다. 이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하는 기도보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기도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좀 기도 좀 하세요 하시면, 아이고 나 죄가 많아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죄가 많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더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나는 죄인이라고 느낄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짚고 갑시다. 9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입니다. 신용 만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신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네 이름으로 가지 말고 내 이름으로 가서 구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신용으로, 내 의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시간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자신의 통장하고 인감하고 비밀번호를 딱 주면서 은행에 가서 마음껏 찾았어. 찾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 은행에서 이건희 회장님의 신용은 만땅이야. 얼마나 많어? 20조가 넘는다잖아. 20조가. 근데 통장 주었겠다, 인감 주었겠다, 비밀번호 주었겠다, 뭐 얼마든지 꺼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구할 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질병이 치료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저것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늘 응답받는 기도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럴 때 돌 줄 아빠가 있습니까? 딸이 엄마 나 생선 주세요 그랬는데 엄마가 그 딸한테 전갈을 줄 사람 있습니까? 뱀을 줄 사람 있습니까? 그럴 부모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설사 부모가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대로 예스, 그래 주십니다. 또 하나는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막 칼을 달라고 그래. 어린아이가 돈을 달라는데 막 100만 원을 달래.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아이고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안 주지요. 주면 손해니까. 무응답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10,000원을 구했는데 10만 원을 줄 수도 있고요. A를 구했는데 B,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낸다고 얻는 것 아니고 시기 질투한다고 얻는 것 아니고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권세도 체험하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꼬질꼬질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뭐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어떤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가장 위대한 은혜의 통로가 기도인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전에 나와서 프로 찢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바쁘면 10분, 시간 좀 되면 30분, 1시간씩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지만은 공통적인 것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약하고 부족하고 염려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통로인 줄을 알고 앞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